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자가 본문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되면 괜찮지만 밑에서 하면 웅성웅성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해서 저도 이제 본문을 읽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리 기쁜지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손을 잡고 노래하고 춤추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repent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검찰청에 끌려가 범죄를 자백하라는 강요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왜 회개해야 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 하늘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입니다.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은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2절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직장,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캠퍼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면 두려움과 죽음 대신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대신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그리고 내 삶 속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천국은 누구에게 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로 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번호 패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면서 안내장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뿐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과감한 의지적 결단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Follow Me라는 책에서 데이빗 플랫은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째로 갈아엎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 속에 숨겨진 죄의 암세포를 뿌리채 도려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의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망적인 죄성을 깨닫고 이를 증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죄의 암세포가 숨겨져 있는가 뼈저리게 느끼고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물리 세계에서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계속 술 취하여 살고 싶어 하고, 쾌락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쾌락에 빠져 살고자 합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학하는 생각을 그림자처럼 몸에 붙여놓고 삽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그런 삶의 패턴을 바꾸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를 파멸하게 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함을 깨닫고 나에게서 떼어내고자 끊임없이 싸우고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유명한 율법 선생이 이런 말을 제자에게 했습니다. 너희는 죽기 전에 회개하라. 제자가 선생에게 반문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날짜를 알 수 있나요? 선생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오늘 회개하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는 죄악,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을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조급하고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할까? 그 이유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기준과 욕심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천국을 누렸던 사람들도 언제부터인가 살만해지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거할 마음의 자리는 없고, 그러자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천국은 사라집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까이 임한 이 천국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본문까지 다 읽으려니까 막 목이 메이네요. 나중에는 누가 마이크 잡고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자들입니다. 천국에서도 특별시, 특구에서 최고급 맨션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볼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범죄를 행했습니다. 8,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만 보지 않고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가슴 찡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사람의 가치관, 생각, 삶 등 전 인격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번 달 일용할 양식 책자에 에콰도르 김한나 선교사님의 소감이 실렸습니다. 그는 여름 수양회에서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무능한 부모, 낮은 학벌, 가난한 인간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애통히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선교 과정을 이루고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9년 뒤에는 남미 33개국 미 개척지를 개척하고자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에콰도르는 적도의 나라로 1년 내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그리고 부정부패, 치안이 불안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통역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나오다가 강도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납치될 뻔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몇 년을 헌신적으로 섬긴 양들이 제자로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손해의식과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왜 나를 이런 후진국에 오게 해서 내 장래를 가로막느냐며 반발할 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국 국제수양회로 불러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피로 샀건만 내가 어찌 그들을 무시하느냐.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후진국 양들을 무시했던 교만의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또 자녀들을 잘 키워 영광받고자 했던 자녀 우상의 죄도 회개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에콰도르에 남은 자들이 있음을 믿고 이제 한 양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자 결단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투쟁했을 때 비로소 양들이 제자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도 부모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운명적인 에콰도르가 장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 예배 때는 35명이 참석해서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할 때 가정과 선교주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키 위에 우리들을 모두 올려놓고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모두 바람에 불려 날아가게 됩니다. 얼른 보기에 알곡, 쭉정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또 무늬는 모두 다 신실한 신자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순간에 키질을 해볼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친히 저울질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안락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살찐 배를 내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면 백성들은 너나 회개하세요라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3,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생활 무대는 허허벌판 광야입니다. TV나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가 입는 옷은 약태 털옷 한 벌에 먹는 음식은 광야에서 즉석 조달할 수 있는
야생 메뚜기와 야생 꿀입니다. 그의 허리에는 가죽 격띠가 굳게 졸라매져 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 맛집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삶 자체가 회개요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인의 합당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시 부패하고 권위적이고 이중적인 제도권 제사장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로 뛰쳐나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6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투박하고 거칩니다. 등골이 어서갈 정도로 도전적입니다. 그를 만나려면 인적 없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회개하기를 싫어한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크든 작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 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그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의 진위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악마 같은 삶을 산 그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400년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영혼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맛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고 간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시대의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죄의 탕류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 시대의 소수였습니다.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애롭고 고동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살았고 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쓸만한 자들로 훈련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그 시대와 병든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온몸으로 도전하고 부르짖었던 외로운 전사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고독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의 결핍과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깨어있게 하고 시대를 각성시키는 영적인 파워는 바로 광야의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고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세속주의의 유혹을 극복할 때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온천탕 종교를 추구하는 신앙의 세속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고자 하는 뜨뜻한 온천탕과 같은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될 때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성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고자 몸부림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캠퍼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명의 땅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는 무한한 겸손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으시고 장차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를 범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파괴되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덴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는 단순하지만 생명 주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우리에게 마태복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회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봄학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